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하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송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과 같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북쪽의 한 민족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50장 41절을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저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51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교만이 행했고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바벨론이 멸망해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끝이 나야 거기에 매여 있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을 공격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을 보면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다 했습니다.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셨다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나라 안에 뭐 서로의 뭐 문제가 있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보통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오늘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메대와 바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그죠? 왜 하필이면 그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요, 어디였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도 여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도 어디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이 지금 만삭이란 말이에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산모는 어떻게 될까요? 여행할까 안 할까요? 여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걸 알고 우리가 가자라고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전혀 그럴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명령을 내려요?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떻게 해요?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각기 그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 호적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어느 때 마리아가 해산할 때.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요. 베들레헴에 갈 확률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평소대로 한다면은요. 베들레헴에 갈 확률은 0%예요. 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했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이라고 한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연이 계속 되어지면은 그건 필연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필이면은 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이 바빌론을 공격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이고요? 또 그 일을 이 예레미야가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이야기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몇 년 동안?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70년이 끝날 때 하필이면 70년이 지난 후에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그 바벨론에서 볼 때 북쪽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북쪽에서 한 민족이 일어나서 어디를 공격하는데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레스. 왜 하필이면 고레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네? 우연히 되어졌다면은 그럼 하나님 말씀도 우연히 이루어진 말씀이겠네요. 그걸 어떻게 알고 우연히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것은 앞에 말씀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만 했던 이유 단순히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세계 모든 역사를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또한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은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하석권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로다 했습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 메대와 바사콘을 향하여서 어떻게요?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고 바사콘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켜서 방비하라. 하나의 군사 작전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온 군대를 지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심판을 놓고 하시는데, 심판을 놓고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14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송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두고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두고 맹세해요? 무엇을 두고 맹세하셨다고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 일 봤죠? 그렇죠? 자기의 생명 건다고요. 그럼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죽을지라도, 이 일을 죽을지라도 이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누구가 회복되어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하는 행한다 할 때도 참 무섭고, 참 어떻게 보면요, 참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니에요? 내 생명 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생명을 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일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전에 월드컵 때 무엇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하고 계시는 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 살아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